저는요, 제가 오늘 나눌 간증의 제목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특별하게 잘나서도 아니고요,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도 아니고, 정말 고향이 북한이었고, 저 북한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살아서 오게 되었는지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처음에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간증을 많이 와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간증을 2번 정도, 3번 정도 쏘다가 1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쓴뿌리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고요, 저의 상처, 너무나 큰 상처들이 치유도 되기 전에 무대에 서다 보니까요, 그 상처들이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간증하다 보니까요, 그것들을 기억해내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는 고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 간증 안 합니다,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담임 목사님 부탁하셔도 안 했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서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부탁 받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저에게도, 제 동영상 하나를 보고, 저 동영상 안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저는 얼굴이 나가는 거를 별로, 가족들이 아직 북한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제 간증을 보시고 부탁을 해오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저도 돌아가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사실은 나이를 공개를 잘 안 하는데, 80년도에 제가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었고, 저는요, 말을 떼서부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종교 생활을 했을까요? 태양신을 온전히 숭배하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말을 떼면서부터요. 그 PPT 제일 첫 장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 잘 못 만듭니다. 아직 잘 못 만들어서 제가 빨간 박스로 이렇게 했는데요, 제 고향은 저기 빨간 박스에 들어있는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입니다.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에서 제가 80년도에 태어났고요. 저희 아빠와 엄마 또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4가족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고, 제가 24살 되던 해에 저를 낳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기억나서부터는 늘 아파서 누워 계셨습니다. 거의 일어나서 생활을 못 하셨어요. 계속 누워 아프셨고, 그래서 저는 7살부터 모든 가정의 살림살이를 제가 다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딸들을 보면서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엄마는 7살에부터 가정생활을 다 했는데 너네 뭐가 불만이 그렇게 많아?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럼 저희 딸들이 꼰대 같대요. 아니, 엄마 꼰대 같아. 근데요,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에 와서 제일 충격받았던 것이,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인권이라는 보증 그거 다 받으면서 이렇게 축복하여 주신 곳에서 살고 있는 남한 분들이, 그것도 저는요, 사회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교회 안에서만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만 살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입술에서도 늘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불평할 수 있지? 얼마나 감사한데. 나는 태어나 보니 북한이었고, 태어나 보니 불행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목숨을 2번이나 걸고 이 땅에 왔는데 이 땅 가운데서 목숨 걸 일도 없이 부모님들이 다 읽어놓은 이 기도의 터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이런 마음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운전하면서 오면서 진짜 울컥하면서 울면서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운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북한에선 자전거도 없었습니다. 자전거도 제가 중국에 와서야 배웠습니다. 그런데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KTX가 그렇게 잘 다니면서도 운전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운전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오면서 찬양을 하면서 오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제가 살았던 그 인생을 파노라마 같이 쭉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운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자유롭게 휴게소에 들어가서 배고프면 맛있는 음식을 카드를 쭉 긁어서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카드 긁으면서 감사해 보신 적 없죠? 전 너무 감사합니다. 카드 긁으면서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월급 들어오는 날엔 더 감사해요. 월급 들어오면 사실은 통장이 될 때가 많잖아요. 막 쭉쭉쭉 나가고. 그렇지만 감사해요. 저는 북한에 있으면서 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3년 일을 하면서 일은 그렇게 무지무지 시켜 먹으면서 월급을요, 쌀 1kg도 살 수 없는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뭘 하라고요? 그러면서도 늘 충성해야 됐고, 그러면서도 늘 출근해야 됐고, 아파도 나가야 했고, 주일이라는 거는 전혀 본 적도 없고, 인권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었고,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일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월급만 들어와도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놓은 게 무엇입니까? 왔더니 임대 아파트를 주시는 거예요. 남한 분들이 되게 질투하시더라고요. 당신네들이 해놓은 게 무엇인데. 근데요, 처음엔 섭섭했어요. 나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겠더라고요. 저도 세금 내면서 맨날 세금만 맨날 뜯어가네 막 이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낸 세금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임대 아파트지만, 제 자가는 아니지만요. 근데 작아야도요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길게 살아야 100살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여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제게 임대 아파트를 주시고 정착하라고 3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국가에서요.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주셨어요. 그것도 여전히. 근데 300만 원 받았는데요, 뭐 나라를 얻은 것처럼 기뻤어요. 근데 300만 원 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근데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첫날부터 감사했어요. 근데 조그만 국민임대 아파트를 살다가 또 애가 태어나면서 큰 곳으로 이사도 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별로 아니시겠지만, 저는 25평에서 사는 거 너무 감사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 위에 오늘 이 말씀보다 저는 그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도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일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렇게 예쁜 얼굴로, 키는 좀 작지만 이렇게 예쁜 얼굴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좋은 성격 주셨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하나님께, 한 번만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수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요, PPT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PPT 한 번만 더 띄워줘. 제가 그 지도 옆에 똑같은 인공위성 지도입니다. 인공위성 지도인데요, 왜 저거를 가져왔냐면요, 전 저 지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플까요? 내 고향 땅은 어둠 가운데 꽉 차 있는 겁니다. 어둠밖에 없어요. 그곳에 옆에는 중국이 있고요, 옆에는 또 러시아가 있습니다.
북한 땅 옆쪽이에요. 밑에 남한은 정말 전기가 많아서 밝게 살고 있는데 북한은 요만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어딜까요? 네, 평양입니다. 평양만 밝아 있어요. 김정일이가 그랬대요. 나는 평양에 있는 1%의 나에게 충성한 자들이면 된다. 그랬대요. 너무너무 분노해서요. 저는 그러면 2,500명의 그 민족은, 그 사람들은 맨날 굶어 죽어가면서 자기를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정말 분노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은 북한 땅의 가정집 안의 집 구조입니다. 대부분 저렇게 살고 있는데요.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고 있는 김씨 일가의 사진이 쫙 붙어 있습니다. 저거를 북한에서는 초상화라고 합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초상화라고 하는데요. 저거를 매일 아침 쓸고 닦고 해야 됩니다. 먼지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인민반장이 와서 검사를 합니다. 검열하고 먼지가 있으면 오늘 청소를 잘 안 했다고 비판 무대에 막 세웁니다. 인민반 회의를 하면서 충성되게 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저거를 닦고요. 그 옆에는요, 초상화에다가 인사를 하는 할머니와 손자, 손녀입니다. 초상화가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도 없는 저 초상화에다가 늘 감사하다고 매일매일 저러고 인사했습니다. 저도 말을 배우면서 엄마를 먼저 배웠고요. 두 번째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김일성 대원 스님 고맙습니다 부터 배웠습니다. 그땐 대원수였거든요. 원수 같은 대원수였습니다.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김일성의 생일, 김정일의 생일, 그 명절만 되면 조그마한 1kg도 안 되는 800g짜리 선물을 줬습니다. 그것도 애들한테만요. 졸업하기 전에 미성년 애들에게만 주는데요. 초등학교까지만 그 선물을 주고요. 큰 애들은 또 주지도 않아요. 근데요, 과자도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과자를 보면서도 서로 싸우면서 먹었어요. 형제간에 막 싸우면서 내가 더 먹겠다 하고요. 사탕도 너무너무 맛이 없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맛이 없는 사탕이었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었더라고요. 그러고 그 선물을 보면서 선물을 안고 초상화에 대고 감사합니다.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어르신들이는 온 동네가 시골 동네여서 나눠 먹으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참 이 사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저렇게 제가 저 밑에다가 글로 써놨는데요. 전국의 북한 땅에 저런 동상이 38,000개가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요, 김정일이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김일성만 죽었기 때문에 김일성만 있는 동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일 죽은 다음에 똑같은 쌍동상이 2개가 생겨서요. 저 동상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요, 하나 만들면 백성들이 몇 달은 굶지 않고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저 많은 동영상을 전국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요, 저거는 연구실, 두 번째 사진은요, 가운데 연구실입니다. 김일성을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성경을 연구하듯이 신학교에서 연구하듯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연구실이 있는데요. 그 밑에 선풍기 2대가 있어요. 저는 선풍기를 본 적도 없습니다. 어릴 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더운 여름에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선풍기가 아니라 에어컨이 빵빵한데도 더우면 막 덥다고 불평하는데요. 그 사진에다가 사진이 더워한다고요, 선풍기를 켜놨습니다. 진짜 강대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약간 이런 데서 세뇌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저게 뭐가 더워요?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면서 300명씩 아사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전기도 다 끊겨서 전기를 거의 1년에 명절 공급처럼 전기를 줬습니다. 그것도 10분, 20분 오면 너무 기뻐서 막 뛰다 보면 전기불 딱 가져갑니다. 없어요.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저기는 24시간 틀어놓고 있대요. 말도 안 되게 저렇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더 어이가 없는 게 김일성이가 앉았던 의자래요. 김일성이가 앉았던 의자라고요. 저기에 써 있습니다. 우리 대원수님, 김일성 앉았던 의자인데 어쩌라고요. 근데요, 그것도 가서 보면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신 그것들을 우리 보러 가듯이 저거 보러 다닙니다. 애들한테 보러 가요. 막 줄 서서 가가지고 이거 원수님이 앉았던 의자래 감격하면서 막 원수님은 우리 마을에 왔다 가셨네요. 막 이러면서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북한에 출신 성분이 있은 거를 저는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늘 그냥 나와 비슷하게 살고 있거나 좀 더 장사를 잘해서 살고 있구나, 아니었어요. 북한에도 출신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글씨가 작아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시나요? 저는요, 위에 보면 특별군중,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작군중, 적대 계급, 자녀분자 이렇게 큰 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저는 딱 중간에 있는 기본 계급이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냥 노동자 출신이었어요. 아빠가 노동자였고 저도 똑같이 노동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또 농민도 있어요. 농민 출신은요, 엄마 아빠가 농민이면 죽을 때까지 자녀도 3, 4대에 이르기까지 농민이어야 됩니다. 농민에서 나오려면 노동자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딸들은 나갈 수 있어요. 노동자 남자를 잡아서 딱 결혼을 하면 그 농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 그 계급에서 저 살았더라고요. 저 위에 제일 특별 계급들을 위한 그 나라입니다. 북한은 아까 김정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1%의 상위 계급, 그 계급만 있으면, 내게 충성된 분자들만 있으면 나는 좋다 그랬다고 하는 그 특별 계급입니다. 그 옆에는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오픈도어 선교회라고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해마다 기독교 박해 국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오픈도어에서 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사진인데요, 지금까지 올해도 여전히, 저거 2025년도 겁니다. 올해도 여전히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는 단연 북한입니다. 선교를 필리핀에도 나가시고 정말 많이들 나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갈 수 있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북한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절대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 국가 1위.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인 북한인데요, 행복 지수는 대한민국보다 높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높을까요? 저희는요, 바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사람은 바라고 또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3년 반을 살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요, 3년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 다시 중국에 간다고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가방끈도 짧아, 누구도 없어 그러면서 살려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중국 갈 거야. 3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지금은 중국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저는 대한민국 최고야. 저 얼마 전에 미국에 3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간증하러 다녀왔고, 미국에 갔는데 내가 남한에서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하더라고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도 부유한 국가고 기독교 국가고, 그렇지만 대한민국보다는 못하다. 난 너무 감사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또 느끼고 왔습니다. 북한은 왜 행복 수치가 높냐면요, 기준치가 높지 않습니다. 하루 세 끼 우리 가족이 굶지만 않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밥만 잘 먹으면 높아요. 기준이 너무 높지 않아요. 남들이 잘 살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우리 가족이 한 달이라도 먹을 식량을 준비해놔도 너무 뿌듯해합니다. 한 달 먹을 수 있다는 거에. 저 지금 여기서 사니까요, 냉장고가 2대씩 있으면서 그곳에 꽉 차 있는데도 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엄마들은 먹을 게 없네? 뭐 해 먹지?
먹을 게 잔뜩해요. 썩어서 막 버립니다. 과일 사놓고도 안 먹으면 다 쪼그라들어서 버리고요. 야채도 다 시들어서 버립니다. 근데도 문 열면 먹을 게 없네? 옷장이 옵니다. 옷장 열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입을 게 없어. 쫙 걸려 있어요. 입을 게 없어. 이렇게 많은 옷이 있어서 난 감사하네. 오늘도 입고 갈 옷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이게 아니라 저도 여전히 똑같이 입을 게 없어요. 유행 따라서 옷을 저는 뭐 명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직 못 입어봐서요. 뭐가 좋은지 모릅니다. 명품 가방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만족하게 입을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가방을 예쁜 가방 뭐 명품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미국 가서 제가 이간증을 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내려가는데요.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너가 명품이야. 명품이 뭐가 필요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 머리를 딱 치면서 그러네요. 제가 명품이네요. 누가 지으셨습니까, 저를? 여러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명품으로 지으셨죠. 최고의 명품으로. 누구도 똑같지 않게 다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요. 그러니까 또 감사하죠. 맞아요. 내가 명품인데 명품을 왜 쫓아다닙니까? 하나님이 제게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또 감사하고. 네, 제가 보지 않아서 꺼졌네요. 네, PPT 또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이요. 제가 27살에 24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24살에 돌아가셨는데 남자 성도님들 가득 계신데 죄송합니다. 저희 아빠 1년도 안 됐는데 엄마 장례가 끝나고 1년도 안 됐는데 세상가를 가신대요. 그때는 오빠도 군대 가고 북한은 군사복무를 10년을 합니다. 제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떡하죠? 한 40분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피곤하신데 하루 종일 예배를 들으시고 이 밤에 또 나오신다는 게 그런데 아빠가 장가를 가신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두고 오빠는 10년 동안 군사복무한다고 군대 가 있고 저랑 아빠만 살고 있는데 장가를 가신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요.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신대요. 너무 진짜 어떻게 저 아빠는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요. 아빠를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해도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이 너도 같이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24살인데 제가 24살에 새엄마 눈치 보면서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아빠 안 가요. 저는 안 가요. 아빠 혼자 좋으면 아빠 혼자 가세요. 그래서 정말로 아빠는 저 혼자만 두고 가셨어요. 결혼을 해서 가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새어머니 댁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저희는 남매였거든요. 오누이 남매였는데 그 집은 갔더니요. 시집 장가도 안 보낸 자녀가 무려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호박 쓰고 돼지우리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남한은 그런 말들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뭐 호박 쓰고 돼지우리에 들어갑니까? 3명이나 어떻게 시집 장가 보내려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좋다고 가신대요. 가셔라. 아빠 인생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빠랑 살고 있던 네 가족이 살고 있던 그 집에서 졸지에 혼자 남았어요. 24살에. 그래서 남아서 아빠는 가셨고 근데요 아빠가 매일 저희 집에 오십니다. 음식이 안 맞대요. 내 딸 해주는 음식이 맛있다 이러면서 맨날 오셔요. 그러고 와서 양말을 막 벗어놓고 가셔요. 네가 빨아줘. 장가를 왜 가셨냐고요. 양말 하나도 빨아달라고 못 하시면서 그러고 아빠한테 불만을 하면서 그랬는데 또 아빠가 안쓰럽더라고요. 딸이잖아요. 아빠 가서 그 집안에서 고생하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아빠는 그 집에서 살고 계셨고 저는 혼자 살면서 농사를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제가 그때 나이 15살이었거든요. 근데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북한은 모두 배급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배급제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혼자 벌면 자녀들까지 100g, 200g 이런 배급표가 나와요. 그 표대로 국가에서 주는 식량으로 늘 살아왔다가 그게 김일성이 죽으면서 딱 끊어진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장사할 줄도 모르는데 시골에서 뭘 하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학교도 안 가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란 나무는 다 베버렸습니다. 북한 땅 사진을 볼 때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 물난리가 난리도 아닙니다. 바위부터 막 굴러서 다 내려옵니다. 여기 오니까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한은 정말 못 살고 못 사는 자본주의 사회고 정말 못 사는 곳이라고 저는 배웠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잘 살다니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때부터 살았었는데 농사 짓는 밭이 2,300평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장가 가시면서 새엄마 집에서 농사를 짓고 사신대요. 그러셔라. 오빠가 또 군대 갔다 오면 그 군복부터 내가 베껴야 되잖아요. 아빠 장가 가셨으니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직장도 안 다니고요. 뇌물을 고이고, 직장 안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뇌물을 고이고 저는 일하면서 매일매일 농사만 지었습니다. 몇 년을 3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결국에는 오빠가 제대돼 왔는데 아빠가요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살고 있는 이 집 팔아서 오빠 장가 좀 보내자. 저 살고 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망스러운데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 땅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또 그러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정말 오빠를 장가 보냈어요. 옷을 군복을 다 베끼고 사회복으로 다 갖춰서 입히고. 그래서 저는 붕 졸지에 집도 없는 아이에 떠버렸어요.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 힘들게 새엄마 집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반년을 살고 있는데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새어머니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도 새어머니를 존중했고 너무 잘해주셨는데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동네 아주머니 한 명이 저에게 와서 막 쏙닥쏙닥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살고 있어? 중국에 가면 너 시집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너 평생 새엄마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솔깃해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가도 될까요?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물어볼 데도 없는 거예요. 혼자서 잔전궁궁하면서 결국 한 달 돼서 저렇게 저 사진은요 낮은 거예요. 물이 저는 키가 작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들어갔는데요. 어느 날 두만강을 넘어서 가려고 날짜를 정해서 넘어왔더니 3분의 1을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다 차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국경 경비 군인 두 명이 저와 같이 오는 여자아이와 2명을 손으로 막 질질 끌면서 물을 건너서 중국에 넘어왔습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중국 땅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나는 중국 땅에 가면 내 인생이 짜잔 완전 다른 인생일 줄 알았습니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었어요. 갔더니요 중국 땅에서는 저기가 탈북민들 잡는 사진이에요. 저기에 저 울고 있던 애가요 남한에 넘어와서 지금은 20대가 됐습니다. 이만가벤가 언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저렇게 저희는 중국 땅에서 하루 한시도 편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먹고는 살고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저 첫 번째 사진은요 돈이 쓰여져 있는 그 사진이에요. 왜 저거를 가져왔냐면 정말 중국 가면 뭔가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았던 내 앞에 세상에 저는 물건처럼 팔려가야 됐더라고요. 근데요 그것도 중국 시골 동네 완전 못 사는 동네에 가는데도요 저희 한 명 한 명 다 나이 어린 애들은 더 비싸요. 저거는 조금 옛날 사진이어서 8,000원, 5,000원, 저 중국 돈입니다. 중국 돈으로 저렇게 매겨졌는데요. 저는 3만 원에 팔려갔어요. 3만 원에. 근데요, 3만 원도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와서 데려가지도 않아요. 맨날 구경 옵니다. 3일 동안. 뚱뚱한 남자, 장애인, 이상한 남자들이 다 옵니다. 근데요, 저는 발언거리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좋다고 하는데 보내겠지. 아니요. 선택의 여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근데요. 그 일은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 꼴이 되는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누구도 나를 보호하지 않잖아요. 중국 땅에서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탈북민을 잡으려고 안달나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 넘어왔더니 저 일 있기 전에 저와 19살 아이가 같이 넘어왔어요. 브로커라는 사람이 3,500원 주고 저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또 저희 남편에게 3만 원에 팔은 거예요. 그렇게 브로커들이 팔면서 탈북민 자매들이 잡혀가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브로커라는 사람이 조선족이었는데요, 제가 보거나 말거나 그 어린아이를 성폭행을 다 하고요, 아무 거리낌도 없습니다. 근데요,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한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신고하면 저희는 잡혀나가면 죽거든요. 신고 한마디도 못하고요, 눈물도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속 안에서 정말 눈물을 끄역끄역 삼키면서 나 이러려고 여기 왔나, 아무리 후회하고 땅을 쳐도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 또 저렇게 팔려서 갔는데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오더니 저를 딱 보더니 싫대요. 정말 자존심이 진짜 바닥을 치는데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날에야 저희 남편이 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와서 시골 동네에 3만 원을 하는데도요, 물건 깎듯이 할인을 했더라고요. 세일해달라고 했나 봐요. 26,000원에 샀대요, 저를. 3만 원 부르는데. 그래서 26,000원에 그 집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딸 자녀 있으신 분들 계시죠? 여기서 축복받으면서 결혼시키시잖아요. 본인들이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전 너무 부러워요. 저 결혼식에 가면요, 왜 그렇게 눈물 나요? 그 기쁜 결혼식인데요. 눈물 나서 저는 결혼식만 가면 맨날 울어요. 맨날 우는데 저의 그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는 거죠. 그런데 그 좋아하는 사위에게 딸 보내면서 그 사위가 밉지 않으세요? 너무 밉죠. 이놈한테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을 보내는데, 이러면서도 마음 아파서 보내시잖아요. 그러고도 애 낳으면 마음 아프고, 애를 키우는 딸 모습 보면 마음 아프고.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고는 누구도 마음 아파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애를 낳아도 누가 미역국 하나 끓여주는 사람 없고, 참 그렇게 그 중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3년 반을 살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아무 소망이 없이 살고 있다가 도망가려고 했는데요, 1년도 안 됐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저희 큰딸이요. 지금 17살입니다. 큰딸이 생겼는데 그 애를 품고 어디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뭐 중국말도 잘 몰라. 누가 나를 보살펴 주겠어요. 그래서 싫은 대로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만 되면 꼭 두꺼운 뭔가 책을 끼고 교회를 간대요. 애기 나서 애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애는 안 봐주고 교회를 맨날 간대요. 교회가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대요. 뭐 하나님이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저기 북한 땅에 저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 왜 가만 냅두냐고. 살려주셔야지. 안 믿는다고. 시어머니 계속 가재요.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그냥 저는 고집이 세니까요, 안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희 딸을 출산하고 2개월 정도 됐는데 한 자매가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선교사가 뭔지도 몰라서 선교사는 뭐야? 이랬더니 모른대요. 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공부를 하면 한 달에 300원씩 용돈을 준대요. 중국 돈으로 300원씩.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래요. 아, 진짜? 뭐지? 해보지 뭐. 어차피 북한에 저희는 돈을 보내야 돼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는 한 시간을 미리 간증을 하고 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물어보셔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지금 북한에서 사는 가족들과 가끔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통화를 하면 돈 보내주기를 바라고 저희도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있어요. 돈이 어떻게 가는지는 그 목사님께 들으세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수수료를 떼면서 어찌했던지 갑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돈을 보내야 되니까요. 좋네 이러고 하나님과의 저의 그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저요, 북한에서 살 때 엄마한테서도 아빠한테서도 우리 딸 사랑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사랑해를 안 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도요, 내가 너 좋아해 이렇게만 하죠. 나 너 사랑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이란 단어는 아예 금기어입니다. 누구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김일성만 사랑할 수 있어요.
김일성만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는 절대 사랑하는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봤어요. 선교사님들이 저희에게요, 바리바리 옷을 잔뜩 가지고 오셨어요. 잔뜩 가지고 오시면서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얘들아 사랑해 이러시는 거예요. 뭐지? 너무 닭살이 돌아서요.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남자 선교사님이어서요. 남자가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냐? 뭐 이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야? 나 어떻게 또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무 당했기 때문에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막 도망 다녔어요. 너무 닭살이 돋아가지고요. 막 도망 다녔는데 선교사님들이 매일매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이러시는데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거든요. 근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시는데요.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선교사님들이 저희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사랑했듯이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저희에게 주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사랑해, 사랑해. 남한 라면, 그때는 남조선이라고 그랬어요. 남조선 라면 먹으면서 너무 선교사님들하고 행복했고 2개월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이 꼬박꼬박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저희에게 성경 말씀을 공부시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요, 저 어릴 때부터 운동회라는 걸 하면요, 늘 그런 코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엄청나게 큰 사진을 붙여요. 무슨 사진이냐면요, 미제국주의 사진 하나고요, 미국 사람. 그러고요,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써 있어요. 남조선 괴뢰도당 군인의 사진 2개를 놓고요, 창을 가지고 찌르는 운동회를 합니다. 찌르는 훈련을 시켜요. 그들을 우리는 완전 적대국가.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는 우리 원수님 때문이 아니고 저 미제국주의자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추동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늘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런 운동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감정들이 남아있어서 남한에 안 오고 싶었어요. 절대 안 와. 나 남한 안 가. 중국에서 살면 되지. 애도 낳고 살고 있고, 나름 감사하게도요, 저는 하나님을 못 알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믿는 집안의 가정에 보내주셨더라고요. 믿는 집안의 가정에 보내주셨고요, 정말 사랑받는 며느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탈북민 자매들이 사랑 못 받아요. 화장실 가도 따라다닙니다. 도망갈까 봐요. 나는 너를 돈 주고 샀다. 그러니까 내 소유야, 너 어디도 못 가, 이렇게 붙잡아 놓습니다. 붙잡아 놓으면 놓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 도망가서요, 남편들 안 데려옵니다. 무슨 남편이에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자녀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서 울고 있죠, 지금도. 네, 저는 감사하게도 남편에게도 사랑받는,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도 사랑받는 며느리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2년 동안 만나니까요, 그 남조선 괴뢰도당들만 살고 있다는 남한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한 가지,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중국도 종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는 게 불법입니다. 그때도 불법이었어요. 지금도 더 하지만요, 핍박을 더 하는데, 그때도 찬양하면 살살 불러야 되고 기타를 막 가지고 오셔요. 기타를 크게도 치지 못하고 찬송가를 불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소망이 그거였어요. 아, 나 남한에 가면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구나, 자유롭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남한에 가면. 그 한 가지. 또 그러고 내가 가보지 못했던 그 남한에 가서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것을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오기를 결정하고, 제가 남한에 온 루트입니다. 비행기 타고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가까운 곳에서요, 중국에서 여기까지, 지금 제가 중국 가면요 1시간 반,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 가까운 거리에서요 6개월을 남한에 왔습니다. 6개월 동안. 근데 살아온 것이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남한까지 못 오고요, 중국에서 잡혀서 북송되면 죽습니다. 북송됐거나 오다가 죽었거나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올 때는요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무섭죠. 근데 중국에서 남한으로 올 때는요, 누가 계셔서 안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안 들여온 거예요. 하나도 안 들였고, 선교사님들이 또 정말 당신의 자녀들처럼 저희를 그 국경까지 비행기, 버스 타고 배 타고 하는 데를 다 선교사님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서 남한 땅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크게 뜨겁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래서 제가 넘어온 루트가요, 저는 라오스를 거쳐서, 라오스에서 태국을 거쳐서 태국에서 1개월 반 있었습니다. 태국에 보면 이민 감호소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는 이민자들 받는 그 감호소가 있는데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래서 남한에서 국정원에서 들어옵니다. 북한에서 정말 왔는지 다 조사를 하고 한 달 반 되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와서 들어왔더니 또 국정원에 가래요. 국정원에 또 한 40일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젖먹을 생각나서부터 모든 기억을 다 써서 내야 됩니다. 매일매일 고통이에요. 기억이 안 나고 안 맞잖아요. 정말 인격 모욕을 그렇게 당해봤습니다. 나 남한에 왜 또 왔나 막 후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를 제대로 거쳐서 또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잘 하라고 3개월 동안 저희를 훈련시키셔서 내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2011년 12월 29일 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열방생 교회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탈북민이시잖아요. 그래서 탈북민 목사님이 2002년도에 탈북해서 오셨더니 탈북민들이 교회 가서 정착을 못 하더래요. 적응을 못 하더래요. 너무 문화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남한 분들은 사랑해 준다고 그렇게 그러는데도요, 북한 사람들은 늘 벽이 있었고 적응을 못 해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신학교를 가기를 결단을 하셨대요. 가서 신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하셨습니다. 담도 크셔요. 저 지금 신학교 3학년인데요. 개척할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척하죠? 근데 담임 목사님은 확실한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너가 알고 있는, 너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탈북민 목회를 네가 해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개척을 하셨답니다. 엄청나게 고생하셨습니다. 20년을 목회를 하시면서, 작년에 20년 주년이었는데요, 고생하시면서 지금 저희 교회는 한 200명 정도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북한 분들이 한 80% 정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남한 분들이 50% 넘었습니다. 그러고요, 디아스포라 선교사님들 계시고요, 중국에서 온 저희 남편과 같은, 제가 남편을 국제결혼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도무지 그 남편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도 안 되는 저희 신랑을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남편을 못 데려오고요. 그래서 와서 그 다음 해에 남편을 국제결혼으로 데리고 먼저 왔고, 또 5살 되던 딸을, 첫째 큰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 행복하다.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은 저 중국에서 살 때는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맨날 숨어 다니니까 어디도 못 다녔어요. 그런데 남한에서요, 처음에 1년 되니까 여권을 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한 달 만에 나와요, 여권이. 근데 그때는 1년 동안 위험하다가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꼬박 기다려가지고 365일째 되는 날에 갔어요. 가가지고 내 손도장을, 지문을 막 찍었더니 내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이 나온대요. 너무 감사해서 그날로 티켓을 끊어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그렇게 뿌듯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딸을 만나러 내가 그렇게 힘들게 왔던 그 루트를 안 걸치고 비행기를 슝 타고, 평생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그러고 중국 땅에 딸아이를 만나러 가는 그 기분은 경험해보지 못하셨으면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게 가서 딸아이를 만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딸도 데려와서 지금 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를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10살이에요. 언니랑 7살 터울 나는데요. 그래서 둘째랑 지금 4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요, 저 북한 땅을 다시는 돌아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늘 힘듦만 준 땅이거든요. 아무 소망도 없었던 그 땅. 저는 아빠에게도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굳이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아버지라고 안 나와서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다 치유가 되니 아버지가 절로 나와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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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요, 저는 주여보다는 아버지를 더 많이 찾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위로자 되시고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저는 정말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주님은요, 저에게 저 땅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예언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예언서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저렇게 북한 땅과 똑같은지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김일성이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김일성의 엄마의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반석 이러면 아시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권사였어요. 아빠는 장로였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김일성이가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2,500명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저 땅을 저렇게 풍비박산을 냈습니다. 죽어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안 가요. 하나님 저 보내지 마세요. 저 놀러는 가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면 놀러 갈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십시오. 제가 두 번째로 보낸 그 말씀,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혹시 없을까요? 아니면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 좀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42장 6절에서 8절이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인 거 다들 너무 잘 아시죠?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자, 다 펼치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아니요, 하나님 저에게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 안 가요. 저는 저 땅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연아, 내 마음은 그 땅 백성에게 있어. 그 땅에 죽어가는 2,500만 명의 그 불쌍한 자들을 나는 너를 통해 구원할 거야. 너를 통해 내가 큰 일을,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행할 거야. 너 이렇게 갇혀있는 자들, 눈 멀고 있는 자들,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지 않겠니? 네가 내 일을 감당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여기서 돈 벌어서 저 북한 땅에 오빠만 있습니다. 오빠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결코 보내신 게 아니시구나. 저렇게 열릴 것 같지 않던 저 땅을 고난의 행군, 김일성이 죽으면서부터 300명이 아사나면서 배급을 안 풀 때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명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네들끼리 김정일이가 붙였어요. 고난의 행군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힘을 다해서 이 나라를 지킵시다 이러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서 그때에 북한의 문을 여셨습니다.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저 땅이 열리셔서 수많은 탈북자들을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중국 땅에서 죽어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받은 날부터 잠언서에도 말씀하십니다. 굶어 죽어가는 자들은 네가 돌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분노가 가득했던 저 땅이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눈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80년생이니까 아시겠죠? 나이가요 4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저를 신학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남한에서 너무 젊은 친구들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왜 40대 중반이 나를 부르십니까? 못해요. 저 머리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2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싫었기 때문에 안 가요. 안 갑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은 찬양할 때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고 설교 말씀 들을 때 감동 주시고 거부할 수 없게 저를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023년도에 아신대학교를, 저는 사회복지학을 졸업을 했거든요. 사회복지도요, 자신이 없어서 남한 분들이 같이 있는 캠퍼스를 누빌 자신이 없어서 사이버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뭔가를 배우면, 저 북한이 열리면 복지가 없는 나라기 때문에 사회복지로라도 내가 복지를 만들어서 그 땅에 사회복지사로 일을 해야지 이러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제 졸업을 사이버라도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신학을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지 몰랐어요. 4년을 사이버여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신대원을 갈 수 있더라고요. 신학도 안 했는데 신대원을 가라시에요. 그래서 신대원을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 2학기 재학 중에 내년 2월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준비해가고 계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요, 탈북민 목회자가 70명이 있습니다. 개척을 한 목회자만요 70명, 신학생들도 많습니다. 몇백 명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저와 같이 만나주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저 땅 가운데 너가 가지 않으면, 네가 경험한 저 땅을 제일 잘하는 너희들이 거부를 하면 누가 결코 가겠냐 말씀하신 자들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준비되어야 축복입니다. 복음 통일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제일 먼저 달려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운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운전하고. 근데 저 땅은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비포장도로지만 대한민국의 기술이 몇 달이면 아마 그 땅을 포장도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포장도로를 누비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데 저희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신 거는요, 저는 중국의 남편이기 때문에요, 중국 땅도, 중국에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은 저도 미워합니다. 그러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중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러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 땅을 넘어서 결국에는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이 17살인데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하나님이 또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딸을 선교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저희 딸도 엄마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요, 제가 누려보지 못한 거 다 누려보면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만 부르세요. 그랬어요. 저만 부르십시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딱 주시면서 너의 딸을 한 알의 밀알로 드려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만 사용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시래요. 너의 온 가족을 사용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잘 다니고 있던 일반 학교에서 빼서 대안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요, 그 대안학교는 우리나라에 혹시 헤브론 원영학교라고 들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헤브론 원영학교라고 하는 그곳에 서류를 넣게 하셨고
하나님이 한 번에 그곳에요 3번, 4번 서류를 넣어도 안 되거든요. 그 엄마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녀의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5학년 때 그 아이는 거기에서 면접을 보고 선교사로 5학년 때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지금 매주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집에 오고 월요일 아침엔 또 학교 가고, 그래서 저 운전을 안 하면 안 할 수 없어서 운전을 배웠고,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그 아이를 보면 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이 많은 인구 중에 우리 딸을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많은 인구 중에, 그러시면서 하나님 그러셨어요. 나는 이 땅을,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북한도 여전히 나는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너의 자녀는 너와 동일하게 아빠인 중국 땅, 저 북한 땅, 실크로드를 넘어서 저 중동과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열방에 내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내가 세울 거야 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잘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그 아이는 중국도 사랑하고 북한도 사랑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북한을 엄마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잘 훈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간증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저 결코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것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신 분들이, 소망을 품으신 분들이, 저 북한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반드시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매일 하루 저희가 세 끼를 먹잖아요. 그 음식을 보면서도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땅 가운데도 굶어 죽어가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밥을 먹여주세요. 저들이 살아 생명이 남아 있어야 통일이 됐을 때 복음을 전하죠. 그래야 저들도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죽어도 죽을 것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하실 때 꼭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한 번씩이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선포를 하고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통일시키셨고 한국의 6만 개의 교회를 통일시키셔서 하나님의 한 비전 안에, 한 뜻 안에,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면 그러십니다. 특수 선교를 하신대요. 전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왜요? 어떻게 특수 선교입니까? 인도네시아에 가고 다른 곳에 가면서 특수 선교라고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내 백성,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 땅은 분명히 우리 땅이라고 나옵니다. 그 땅의 백성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70년, 80년에, 올해가 딱 80년이잖아요. 갈라진 지 8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됐으면 이렇게 복음 통일을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다음 세대들도 많이 있고요. 저는 다음 세대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에, 요즘은 잘 안 쓰지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래요. 전 교회에서 그런 말 쓰는, 제가 유아유치부 사역과 청년부 사역을 지금 2개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혼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에게 부족하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하신 만큼 하나님은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매일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헬조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애들에게 그랬어요. 너 3일만 굶어봐라. 너 북한 땅에 가봐라. 저는요, 이 땅에서도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발 북한 땅에 비행기 태워서 곱게 모셔서 저 북한에 가봤으면 좋겠다. 3일만 굶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험을 못 해보셔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왕 되신 그 주님, 모든 것을, 나의 인생 전부를,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전부를 누가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왕 되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우리 11월 16일이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오늘날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1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정말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